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주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심을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쁘고 우리의 관심을 쉽게 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세상에 휩쓸려 하나님을 잊고 사는 백성들에게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 우상 숭배들의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여기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잊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멈추었고 그 결과로 그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로 돌아섰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에스겔서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일을 실패한 것은 이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에스겔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을 겪었고 포로로 온 세상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왜 포로가 되어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 안식일, 일요일 준수가 옳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보다 인간의 생각과 그 권위 또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할 그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전쟁의 한 가운데서 우리가 전해야 할 그 기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또 그렇게 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에스겔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제 성경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요.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오늘은 The New Heart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죄의 잔을 채울 때 언제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겪게 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재림이 곧 있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살고 있죠. 이 세상은 죄의 잔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죄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게 될 텐데 언제나 종말이나 세상의 끝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을 살필 때에 그 모습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언제나 종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지만 정말 그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22장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범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같은지 그리고 또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릴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에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이익을 얻는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긴 성경절이지만 모두 읽은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단순히 우상 숭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함이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적으로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범죄의 모습이 사실은 그들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경악할 만한 범죄를 드러내셨는데 그들의 범죄의 모습들을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각종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보는 일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에 이제는 아무런 죄책감마저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것도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1월 29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일인데요.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틱톡에 자신의 아이를 위한 베이비 샤워에 대한 영상과 글을 올렸습니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29세의 남성이 5명의 여성을 동시에 임신시켰고 그 5명의 여성은 공동으로 베이비 샤워를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올린 리치라고 하는 여성은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그게 어린 아이들에게 더 좋거든요. 우리는 같은 날 베이비 샤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댓글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부끄러움을 다시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또 그 영상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세상은 점점 무엇이 하나님의 요구인지 잊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도라고 하는 말과 대낮, 때강도와 같은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대낮에 강도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강도라고 하는 말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으로 여겨졌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대낮에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들의 이목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람들마다 매장에서 훔친 물건을 한 알음씩 가득 안고 매장을 뛰쳐나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그 광경을 촬영하지만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때강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철없는 10대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여겨지는 나이에도 사람들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때를 지어서 몰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강도에 지쳐서 가게를 폐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업체인 타겟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휴대폰을 업데이트하다가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휴대폰에 이 보안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투데이트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던 중에서 데이팅 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어플로 사람들을 찾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Local LGBTQ people, meet lesbian, gay, bi, and more.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금방 이해하셨죠?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것인지 정상인지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에스겔 시대의 범죄의 모습들은 그 시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점점 그 도가 지나칠 정도로 죄의 잔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결국에 죄의 잔이 차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악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이 끝내 거절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죄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정신 속에 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범죄 속에서 처참함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죄악이 만연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희망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의 성향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짜릿한 쾌감을 주는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약속은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약속입니까? 성령의 약속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약속이 어떻게 여러분 성취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말씀을 주석한 주석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장면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적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들을 위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증거였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른비 성령이 내리게 되었을 때 교회의 선교적 성장도 엄청난 일이었지만 더 엄청난 일은 그들의 회개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죄책감을 받은 것이죠. 죄책감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죄책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하시는 영적인 작용인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것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늦은 비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실 것이고 그들의 이마에 당신의 인을 치셔서 구별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죠. 세상의 끝에 대한 여러 징조들이 변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당신의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당신의 성령이 없다면 The New Heart 역시도 없을 것입니다. 산상보훈 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일이 전혀 없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본다. 가련한 세리처럼 그들이 멀리 선 채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주어진다. 성령의 사역과 역할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죄악의 물결에서 휩쓸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잔을 채우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있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홀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닫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게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의 전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